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흡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흡양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말씀의 동역자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에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강림과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귀가 열려지고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며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오순절이 이름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전체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분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4절로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2절로 47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탄생시킴과 동시에 저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볼 때 확실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줄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사도행전 2장을 짧게나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초점은 단 하나,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초대형 교회였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작 7 집사를 세운 것이 그 교회 조직의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역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힘으로 교회가 돌아갔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개혁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초대교회 안에는 오직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 자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주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조직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캠페인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전체가 다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역시 단 한 번입니다. 이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 일어나면 안 돼요. 두 번 강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과 그에 따르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부흥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함으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정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결과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인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열매들이 만약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120문도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던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22절부터 36절까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은 것이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인님이시다라고 하는 큐리어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이 최고 인생, 만족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이업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허락하신 한날이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온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근동의 지역과 열방 가운데 더욱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